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제주도를 가보았습니다. 학교에서 수학여행으로 제주도를 가게 되었는데 부산에서 제주도까지는 비행기로 약 1시간 거리입니다. 매우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런데 제주도를 갈 때 비행기가 아닌 배를 타고 갔었습니다. 부산에서 배 타고 제주도까지 얼마나 걸렸는지 아십니까? 약 14시간이 걸렸습니다. 옆에서 누가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들렸습니다. 한국에서 미국 LA까지 비행기로 14시간 정도 걸리는데 무슨 제주도를 배 타고 14시간이나 가냐고 그렇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그때 일을 떠올리니까 참 웃겼습니다. 그런데 다른 학교는 수학여행을 2박 3일로 갈 때 저희 학교는 배 타는 시간을 포함해서 4박 5일이 걸렸습니다. 물론 수학여행을 정말 즐겁게 다녀왔습니다. 또 처음으로 제주도로 가보았기 때문에 너무나 즐겁게 잘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배를 타고 가면서 이 바다의 무서움을 경험했습니다. 밤에 잠을 자는데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큰 풍랑을 만나게 되자 그 큰 배가 이리저리 막 흔들리는 겁니다. 너무 흔들리니까 잠에서 깨었습니다. 이때 잠에서 깨서 배가 막 심하게 흔들리자 문득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나 큰 배가 흔들릴 정도면 지금 밖에는 어떤 상황일까? 이런 궁금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가보았습니다. 밖으로 나가보니까 매서운 바람 때문에 난간을 부여잡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 난간을 부여잡고 버티면서 바다를 바라보는데 정말 무서웠습니다. 집채만한 파도가 몰려오는데 정말 무서웠습니다. 정말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이 사람을 두렵게 만드는 이 풍랑과 관련된 그러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 4장의 시작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바닷가는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는 결코 작은 호수가 아닙니다. 이 대청호와 같은, 물론 대청호도 크지만 그 정도 크기의 규모가 아닙니다. 매우 큰 호수입니다. 바다처럼 너무 넓은 호수였기에 때로는 바다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 가르친 내용을 보면 다양한 비유가 등장합니다. 마가복음 4장을 한번 보시면 다양한 비유가 등장합니다. 씨 뿌리는 자 비유, 등불 비유, 자라나는 씨 비유, 겨자씨 비유, 이런 비유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들을 가르치셨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의 사역을 마치시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35절 말씀을 보시면 그날 젊을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날이 저물어 갈 때, 밤이 찾아오면서 이제 날이 저물어 갈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는데, 이는 건너가서도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사역을 계속해서 감당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배를 타고 건너가는 것은 큰 어려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제자로 부르실 때 어디서 그들을 부르셨습니까?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렇게 제자들 가운데는 갈릴리 호수의 어부 출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를 몰고 건너가는 것은 큰 어려움이 아닙니다. 숙련된 어부들이 있었기에 배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은 그들 스스로 자력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갈릴리 호수에서 활동했기에 어느 정도 물길에는 밝았을 것으로 봅니다. 항해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배를 타고 건너가는 것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배 밖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다릅니다. 배 밖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문제들은 이들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자연에서 발생하는 광풍입니다. 오늘 보면 37절 말씀을 보시면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큰 광풍은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돌풍을 의미합니다. 갑작스러운 강한 돌풍이 일어나자 파도가 일렁이며 강하게 배를 때립니다. 특별히 갈릴리 호수는 갑작스러운 돌풍이 실제로도 자주 일어나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호수 북쪽의 헐몬산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는데 이것이 갈릴리 호수에서 올라오는 이 더운 공기와 만나게 되면 갑작스러운 풍랑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날이 저문 밤길을 항해하다가 지금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이러한 큰 풍랑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러자 배에는 물이 점점 가득 차게 됩니다. 배가 가라앉을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언제 가라앉을지 모르는 아주 급박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때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38절의 말씀에서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점은 풍랑 속에서 제자들의 반응과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먼저 제자들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자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입니까?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너무 두렵고 무서우니까 예수님 향해서 예수님 지금 우리가 배가 뒤집혀서 다 죽게 생겼습니다.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왜 우리를 돌보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향해서 그렇게 다급하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풍랑 속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셨을까요? 주무셨습니다. 병행복문인 마태복음 8장과 누가복음 8장을 보면 하나같이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큰 강풍으로 인해서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다급하게 예수님을 깨우는 장면이 묘사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주무시고 계셨을까요? 왜 그 광풍 속에서 주무시고 계셨을까요? 많은 사역으로 지치고 피곤하셔서 주무셨을까요? 물론 피곤하실 수도 있죠. 피곤해서 주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입장에서 이 큰 풍랑은 아무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서워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아무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처럼 두려워하시거나 무서워하시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눈앞의 현실의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합니다. 풍랑이 자신들을 덮쳐오자 두려워합니다. 누가 그들과 함께 있음에도 이들은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그 배에 함께 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두려워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예수님과 제자들은 너무나 갑작스러운 큰 돌풍을 만났습니다. 이런 돌풍을 예상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이 시대에는 더욱 예상하기가 힘듭니다. 이것을 통해 중요한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예기치 못한 이런 갑작스러운 어려움들은 찾아온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비유한다면 날씨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시시각각 변합니다. 때로는 햇볕이 가득 내릴 때는 화창한 날씨일 때가 있습니다. 기분이 좋은 화창한 날씨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소나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홀딱 젖게 만드는 소나기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폭풍우가 휘몰아치는 태풍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즉 갑작스럽게 날씨가 변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도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큰 풍랑, 큰 어려움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갑작스러운 가정의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건강의 문제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경제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등 우리의 삶 속에 다양한 방면에서 갑작스러운 어려움들은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 속에 갑작스러운 어려움을 해서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무서워합니다.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이 앞으로 지속되면 어떡하지? 현실의 문제가 계속해서 지속되면 어떡하지? 걱정하고 불안해하며 두려워한 모습이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라고 다르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큰 현실의 문제와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성도인 우리들도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불안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두려움이 우리를 잠시 망각 속으로 이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잠시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지금까지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 은혜들을 잠시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그러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 배에 함께 타고 있음에도 두려워했습니다.
특별히 지금까지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과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바로 눈앞에서 도무지 치료될 수 없는 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셨습니다. 그들을 고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과 기적을 제자들은 보았습니다. 그들의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들과 함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이들은 두려워합니다. 이뿐일까요? 출애굽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출애굽 1세대들, 그들에게서도 이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내려오질 않습니다. 40일이 지나도록 내려오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출애굽기 3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지금 시내산에 올라간 지 40일이 지났는데 그동안 내려오지 않자 이 백성들이 조급함과 불안함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느꼈습니까? 불안함과 두려움을 느끼는 겁니다. 지도자의 부재로 인해 걱정과 불안함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금송아지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아무런 경험이 없었을까요? 아무런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아무런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두려워하며 신뢰하지 못했을까요? 아닙니다. 이들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신들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경험했습니다. 홍해가 자신들을 가로막고 있자 그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심지어 마른 땅으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그 홍해물에 애굽의 군대가 수장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뿐일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며 하나님의 압도적인 임재를 이들은 경험하였습니다. 즉 이들 또한 자신들의 두 눈으로 직접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았고 그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느꼈습니까?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즉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는 문제들은 우리를 두려움으로 몰아넣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예기치 못하게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어려움들은 우리를 두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두려움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잠시 잊어버리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 같은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제자들이 두려움 없이 예수님을 향한 철저한 그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있었다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넉넉히 이겨낼 수 있어. 이 문제가 해결되리라는 그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두려움에 사로잡히자 전능하신 예수님에 향한 그 확신과 신뢰는 온데간데 없이 이들은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지금 우리가 다 죽게 되었는데, 이 배가 뒤집혀서 우리가 다 죽게 되었는데 어찌 그렇게 태평하게 주무시고 계십니까? 왜 우리를 돌보시지 않고 주무시고 계십니까? 다급하게 소리칩니다. 이 소리침에 이제 그 모든 초점이 예수님을 향합니다. 오늘 보면 39절과 40절 말씀인데요. 우리 39절과 40절 말씀은 우리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39절과 4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강한 풍랑 속에서 배에 물이 가득 차서 언제 가라앉을 줄 모르는 이 다급한 상황을 예수님께서는 단 두 단어로 끝내십니다. 그것은 바로 잠잠하라 그리고 고요하라입니다. 마치 사람에게 명령하듯이 합니다. 마치 의인화를 시켜서 사람에게 명령하듯이 바람과 바다인 자연을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하십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즉시 풍랑이 끝납니다. 그리고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언제 풍랑이 있었냐는 듯이 고요하게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바람과 바다조차도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바람과 바다조차도 그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특별히 이것은 예수님의 신적 능력을 나타내신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만으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말씀만으로 이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말씀만으로 자연 만물을 통제하심으로써 자신은 신적인 능력을 가진 신적 존재임을 나타내신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존재하시는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3절의 말씀을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이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이 창조 사역에 예수님께서도 동참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큰 풍랑이 일어나도 이건 아무런 문제가 아니시기 때문에 주무셨던 겁니다. 바람과 바다도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런 신적 존재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셨는데 제자들은 두려워합니다. 주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이렇게나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께서 이들을 책망하십니다. 이 말씀에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타고 있으며 너희들과 함께 이 배에 타고 있는데 왜 나를 신뢰하지 못하느냐? 왜 나를 믿지 못하느냐라고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이 일을 겪고 난 이후에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41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놀라운 일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제자들의 입에서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메시아이시구나,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능력을 많이 지니신 그런 능력의 신적 존재이시구나, 우리는 그런 예수님만을 믿고 따라가면 되겠구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4장도 그렇고 병행복음인 마태복음 8장과 누가복음 8장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이 제자들의 반응에 대해서 동일하게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 향해서 그가 누구이기에 라고 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전히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도 제자들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적은 이 제자들 향해서 종종 책망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과 함께 계십니다. 의심하며 제대로 믿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이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이후에는 더 이상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오셨고 신자들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내주하십니다. 이걸 통해 계속해서 함께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친히 중보하십니다. 로마서 8장과 히브리서 7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중보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이 약속을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여전히 그리고 앞으로도 지키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갑작스러운 큰 풍랑을 맞은 제자들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그 배에 함께 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즉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러한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평안하고 기쁠 때도 있지만 갑작스러운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어려움, 내가 원하지 않는 힘겨운 상황, 그런 어려움들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떠한 마음이 듭니까?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의심의 마음이 듭니다. 이전에 삶 속에서 어려움을 기도로 극복한 경험이 있습니다. 기도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서 누구보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현실의 어려움 앞에서 또다시 두려운 마음이 들고 또다시 의심하는 모습이 누구에게나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향한 우리의 믿음과 신뢰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떠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우리와 여전히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믿고 신뢰한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왜냐하면 그분은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심지어 바람과 바다도 그분께 순종하는 전능하신 분이시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전능하신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 내 삶 속에 큰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전능하신 우리 주님께서 항상 그 자리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안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삶입니다. 그렇게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큰 풍랑과도 같은 그런 큰 어려움이 갑작스럽게 찾아오더라도 전능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폭풍과 같이 휘몰아치는 우리의 삶을 잠잠하고 고요한 평안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신뢰하시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